앞뒤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경영자입니다. 사업가만 경영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경영하는 인생 경영자요. 모두가 CEO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작.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회장님이라니까 다 웃으신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시고 건강과 기회를 맡기시고 건강을 맡기시면서 야야 잘 사용하다가 오너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2025년도도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도 우리의 교회를 경영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받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여러분 인생과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조화, 하나님과 내가 경영하는 것의 조화가 말씀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아무리 웅장하고 그 꿈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생각에 그칠 뿐입니다. 결코 축복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기도를 예로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아마 쉽게 납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조화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할 때, 말씀과 맞지 아니할 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소나무 뿌리를 흔들고 금식을 40일을 하고 작정 기도를 수천 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기도입니다. 기도한 것만 그칠 뿐입니다. 응답받는 생활을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경영,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경영하는 겁니다. 또 교회를 경영하는 것,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경영하는 겁니다. 그 경영이 내 생각과 내 계획에만 그쳐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맞아서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합니다.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경영이 뭐냐? 내 마음속에 세우는 계획을 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 각자는 교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인적인 계획도 세웠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영적인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의 목표도 세우고 사업의 방향성도 정하면서 계획을 나름대로 합니다. 교회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올해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실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2025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실천하려고 마음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계획하고 내가 나의 인생, 교회의 경영, 그리고 사업, 직장, 자녀를 키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팔짱을 딱 끼고 계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했는데, 내가 소원했는데,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았는데,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사업하는 사업가들에게, 교회를 경영하는 지도자들에게, 또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인들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나의 인생에 왜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계시지 않고 간섭하십니까? 간섭이 뭡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 인생 속에 참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도 있고 합당하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그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 간섭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축복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계획은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가 않아.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복을 주실 수 없는 겁니다. 간섭을 하시되 복된 방향으로 간섭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었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고 계시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인생 경영이,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경영하는 것에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마음의 경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우는 계획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이 세우는 계획들,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세워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계획을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4가지로 우리가 응답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받고,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그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가 되어서 이 계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는 복되고 형통한 그러한 마음의 경영, 인생 경영, 교회 경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합당하고 그 뜻에 일치되는 경영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영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활용하라. 세 번째는 경영을 실패하게 하는 영적 원리를 알아라. 네 번째는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영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만 안 된다는 거. 끝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주도해서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열어주심의 복, 만남의 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의 길을 걸어가고 죄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버리면 그 자식 망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돈을 대줘요. 자식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내 삶과 인생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생각하겠는데, 첫째가 하나님께 합당하고 그 뜻에 일치되는 경영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합당하고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경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마음의 동기를 살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교회 경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내가 이렇게 마음의 경영을 세우고 내가 이끌어가는 나의 가정, 나의 인생도 경영하는 것이니까요. 나의 인생이 이렇게 경영되어지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나의 삶과 이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주변 사람에게 덕이 될까?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확인 절차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그 소원은 개꿈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욕심껏 내는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 됐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겁니다. 믿음보다도 욕심이 더 커요. 욕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당 못합니다. 물질을 줘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연약함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이 뭐냐 하면요, 참 희한하게도 돈이 많아도 연약해요. 돈이 없어도 연약해요. 성공을 해도 연약해요. 실패를 해도 연약해요. 돈이 많고 성공하면요, 죄 짓느니라 연약해요. 쉽게 죄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요. 하나님을, 그 돈과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돈과 재미에 빠지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연약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면, 신세한탄하고 원망불평하면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연약해요. 사람 강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 상태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니야, 순서가 바뀌었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돈이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을 살펴보며 동기를 점검하며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뜻을 찾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업이 경영이 돼야지. 하나님은 구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마음의 믿음에만 있고, 삶의 현장 구석구석 하나하나 뒤에 살피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녹아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산하는 법이 없는, 만약에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일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며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사업도 인생 경영도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갈 것이거늘 쓸데없는 고집을 피웁니다.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 아닌데 내가 해보겠다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들어서 오냐 내가 너 편 대줄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을 경영하는데 나의 뜻과 나의 목적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다 쓰겠다고 작정한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과 건강과 시간의 기회를 주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오래 살게 하셔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빨리 데려가셔야지. 물질 걷어가셔야죠. 내 뜻대로 살겠다는데 벌써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비행기 참사를 통해서 무안공항에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났던 그런 참사를 통해서 보면서 금방 잊어버리시겠지만 목회자인 저는 신앙생활이란 영혼과 영생에 대한 것이니까 이 땅에 먹고 쓰고 사는 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성경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것이니까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영생의 가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의 가치가 영원토록 없어질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라. 다 청지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그 필라델피아 있었던 그 비행기에 탑승했다면 1분 만에 떨어졌어요. 수직 낙하했습니다. 도로에 터져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워싱턴에 있었던 그 사고를 보십시오. 오늘 방금 영상을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 피할 수 있었어요. 정말 피할 수 있었어요. 옆에서 가까이 근접 촬영했던 것을 보니까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잠깐의 실수지만 그러나 유명을 달리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인생이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25년도를 하나님 앞에 삽니다. 또 비전과 꿈을 가졌습니다. 이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러한 동기로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내 가족과 처자식만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더 주실 필요 없어요. 먹을 것만 주시면 돼. 그냥 사는 것만 주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물질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내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을 믿는다면 동기부터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1차적으로 건축이 아닙니다. 1차적인 것은 뭐냐? 온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고 여하튼 시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건물하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하고 생각할 수 없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값어치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큰 목회는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영혼에게 가 있으니까 주님이 그 영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 동기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 20장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충성스럽게 동기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주님 굉장히 기뻐하는 일들이에요. 주변을 돌아보는 거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생각 않고 욕심 가득해서 속기 부자 되려고 그래. 막 모아가지고 이리 모아서 저리 모아서 그냥 돈만 쌓아놓으면 될 줄 알아요. 이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어리석은 자여, 너의 영혼을 오늘 데리고 내가 가면 너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야고보서에서는 내가 1년 동안 외국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마음의 계획이죠. 장사에 대한 계획이니까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마음의 계획, 경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영? 아, 이렇게 하면은 이 외국에 가면 돈을 이 정도 벌 수 있으니까 야, 이렇게 벌면은 집도 살 수 있고 살림 미천도 되고 사업 미천도 될 수 있겠다 계획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뭐냐? 안개와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내일 일을 너희들이 몰라. 아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할 것이거늘 허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계획에 경영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해보겠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그러면 두 번째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동기 점검했습니까? 두 번째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한 달 후에는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꿈으로라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한 걸음, 큰 소리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위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그냥 그 말씀 듣고 거기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거기서 뭘 해야 하는지 묻지도 않고 말씀을 쫓아서 갔대요.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나 과정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 경영하는 이 경영에 있어서 말씀의 큰 원리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 성경에는 사업을 할 때도, 인생을 경영할 때도, 교회를 세워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말씀을 통해서. 동기도 좋아야 되고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열매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요. 열매만 좋다니요. 열매만. 뭘만 해도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동기가 좋아야 되고 방법이 하나님 말씀의 방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탐욕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욕심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만 벌기 위해서 그냥 욕심껏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면 시편 119편 말씀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내가 지금 경영하는 그것을 내다보면서 동기를 점검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꾸 주의해야 돼요. 뭐에 주의해야 됩니까?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것을 따라서 계획도 하고
실천도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형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훅 하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판하는 날에 건질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반드시 양당 간에 뭘 하시느냐? 판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계획도 세워 나가야 한다. 세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동기도 점검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뭔가도 내가 살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뭔가, 욕심 부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원치 않는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면서 조심해야죠. 미혹돼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조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서 계획도 수립해야죠. 그리고 경영도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죠. 말씀의 뜻이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길은 안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런다면 세 번째는 담대한 마음으로 경영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요 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경영해야 됩니다. 누가 이 말했다고, 저 사람이 이 말했다고, 뭐 환경이 어렵다고 어쩌다고 이러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배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도우시는 주님이 계신다. 라고 믿고 걸어가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계획하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뜻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등불이 되니까 내 캄캄하고 어두운 영안을 밝히사 이 말씀이 죄된 길, 실패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크리스찬들, 기업가들의 원리가 돼야 돼요. 돈만 왕창 벌어가지고 돌려막기만 하고 있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를 안 주십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아요. 물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자 작정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합당한 뜻이라 여기신다면 뭐가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로마서 8장,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깝다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면서 내 인생, 나의 삶을 하나님 청지기로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데 왜 안 줍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죠.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2025년도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사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속에서 경영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런 중심으로 서면 경영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내 생각, 내 묘수, 술책을 가지고 하지 않은 것이니까 경영권을 하나님께 이렇게 위탁해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사역에 간섭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사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회 가운데에서 너무 많이 봤고 체험했습니다. 이 길이 주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내 욕심을 차리잖아요. 욕심을 차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고집을 피워나가면 언제나 제일 먼저 주께서 막았던 것은 기도할 때에 기쁘지가 않아요.
기도 응답은 뭘로 옵니까?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고 기쁨으로 와. 기쁨으로요. 지금까지 땅을 샀다, 빛 가운데 뭘 했다, 저걸 했다, 다 없던 것을 해나갈 때 한 번도 기도 없이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실 때 힘들었지만 그 일들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내온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도우시는 흔적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 복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주의 뜻을 이루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계산만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까? 그때는 그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경영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해 드리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면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되는가? 자, 16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첫째는 행사가 뭡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부터 일하자는 일, 행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여기서 맡긴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운명론자들처럼 일이 어찌 되든지 운명에 맡긴다. 이건 팔자론자들이에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맡긴다는 의미는 뭐냐? 그 행사를 해나갈 때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사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이 분명해요. 그런데 뜻이니까 그냥 기도도 없이 믿음도 없이 주를 신뢰함도 없이 엉벙덩벙 해가지고 막 해버린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 앞서야 됩니까? 성령과 기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일을 출발하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와 일들을 보고를 올리죠. 보고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방을 할 때도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힘든 일인데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주의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신뢰함으로 맡기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할 때 언제나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 겁니까? 주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주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에녹과 같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이것이 맡긴다는 의미인데,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을 주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손 놔두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안 심었는데 주님 오해하는 게 영적 무지입니다. 무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맡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해서 자꾸 약해져요. 그리고 결심도 막 희그러져.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그러면 어떤 약속을 붙들으면 좋은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걸어가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약해지고요. 결심도 사고로죠. 될까? 힘드는데? 어쩌는데? 하면서 자꾸 위축이 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약속의 말씀 붙드십시오. 약속의 말씀. 말씀을 꺼내드려야 돼요. 말씀을요. 신명기 28장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묵상하십시오. 자꾸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해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리라. 말라기 3장 10절 10의 일조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황충을 금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쌓도록 넘치도록 붓지 않아 보라. 너희들 나를 테스트하라. 딱 성경에서 딱 하나, 11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 테스트해 보라는 말씀 딱 하나예요. 그만큼 하나님 자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 벌기 바쁘고 돈이 되는 일이 있어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죠. 예배보다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기도보다 바쁘진 않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과 삶보다 바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앙의 체질이 돼야 된다. 신앙의 체질이 돼야 된다. 2025년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이것부터 고치지 않으면 변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또 한 해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맡겨주셨으니까 이 맡긴 것을 잘 활용해야 되니까, 이거 우리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이 부분을 놓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경영에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는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이 말씀 찾아봐야 돼요. 이 말씀 붙으십시오. 이 말씀. 우리 굉장히 돈 좋아하잖아요. 돈. 복 받기를 좋아해. 그러면 이 말씀은 붙들어야 돼요.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무엇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다 이 두 가지 속에 있대요. 겸손한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주를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는 거,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대요. 존귀의 앞잡이가 겸손이죠. 반대는 패망의 선봉이고, 그러면 복 받으려면, 적어도 생명이 있으려면, 영광이 있으려면,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런 영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든지 겸손하게. 제가 요즘 목사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권면을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 교회 상황들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날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16년 동안 언제 개발되냐. 제발 좀 안 물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물어.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액수는 말하지 않고 840병 짓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우리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앞으로 될 것 같다고 증경 노회장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막 덕담을 일으켜 주셔요.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 딱 이렇게 말을 하대요. 안 목사님, 교만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을 세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어제도 들었어요. 가장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이 교만하게 하면 내가 책망하면서 나는 목사님한테 말할 수 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교만하면 안 된다. 교회 좀 커졌다고. 절대. 저는 그 말씀을 양약으로 삼고 지금부터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건 주님의 음성이다. 목사님들을 통해 주시는 음성이니까 이것은 실천을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교회 가서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감사와 겸손이구나.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이 끝나면요, 감사하는 삶 21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21일 동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21일 동안에 우리 캠페인을 벌여서 함께 우리 해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 경영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결심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안 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니까 조급하게 굴지 말고 이 방법대로 꾸준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됐다 할 때가 있어요. 됐다. 너에게 맡길 수 있다. 그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영에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이런 역사 앞에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면서 사업도 구상하시고 교회도 경영하시고 개인도 인생도 경영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보이는 환경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 받겠습니다. 뜻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 성림교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